그 신년 예배를 드려서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했는데 오늘 또 첫째 주일이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너무 이렇게 그 제목이 아주 거창한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이제 첫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너무 어려운 주제를 택했나 이렇게 생각도 됐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면서는 잘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고요. 네, 오늘 본문 그 금지한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전체를 둘로 요약하셨습니다. 뭐죠?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중 계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그죠? 셰마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건 어디서 나왔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 내용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 내용 중에서 율법사가 물어봤죠. 율법사라는 건 단순히 이 율법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를 가르치거든요.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그 앞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깨졌습니다. 깨졌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고 사두개인 쟤들은 좀 실력이 없나 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서야지. 그러고 자기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율법사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 시험할 때 그렇게 많은 613가지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계명으로 이제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율법 요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요약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40절 한번 읽죠.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강령이라는 건 핵심이라는 뜻이고 제가 잘 쓰는 단어로 안고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십시오.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1절에서 46절까지가 또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중계명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내내 이야기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 다시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예, 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는 계통으로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의 주 되신 분이다라는 걸 밝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 로드십입니다.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중계명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로드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23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23장 여러분 그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주보 가운데
성경 공부 묵상이 있죠. 다 하셨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예, 1절부터 그 빈칸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어요? 예,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는 뭐지? 예, 설명드릴 거고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목소리가 약하시네요. 예. 그 다음에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곧 그 경문띠를, 경문띠가 뭐지? 설명드렸는데 오늘 다시 설명드릴 거고, 경문띠를 넓게 하며 뭘 길게 했어요? 옷수를 길게 하고 6절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보십시오. 22장에서 이중계명과 로드십을 말씀하시고 이제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번 했을까요? 예, 7번 했습니다. 예, 아주 막, 입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의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23장 예행이에요. 다시요. 이중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를 충분히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로드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중계명과 로드십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중계명을 말씀드렸었고 23장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뭐지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자리, 경문띠, 옷술, 잔치의 윗자리는 어디지?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있다는데 회당의 높은 자리는 뭐지? 모세의 자리는 뭐지?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의와 공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절 시작.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제 정의 공이 나오니까 이제 기독교 장로 기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신대인가요? 그래서 막 옛날에 데모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교단인가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정의 공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중계명, 그렇죠? 서로 짐을 지고, 그렇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정의와 공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중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건가 이야기를 아브라함부터 쭉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장면으로 볼 겁니다. 이제 익숙하시죠? 셰마 이스라엘?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빈칸은 잘하죠.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빈칸 늦게는 도사들 아닙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려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타올은 그 티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론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약간 약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 23장 마태복음 23장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번의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야, 이거 이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을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 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어요? 예. 모세의 자리 뭔가 말하는 거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사람은 말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메우고 자기는 뭐라고요? 한 손가락으로도 그렇죠? 움직이지 아니하려 한다 말씀하시고 경문띠 옷을 말씀하시고 잔치와 해당의 상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그런 말 듣는 거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말만 하고 한 손가락도 안 한다는 거는 액션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너무 좋은데 액션이 없어요?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기의 행위를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 자기 증명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문띠를 넓히고 옷을 길게 하고 문안받고 랍비랑 칭함받는 거 좋아한다. 이겁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쓰는 거 이건 뭐죠? 항상 쓰죠. 통곡의 벽 갈 때도 그 앞에 이렇게 키파를 그걸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쓸 수 있게 만들거든요. 키파라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키파. 예, 오바마 대통령도 뭐 그런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행사할 때 가서 항상 뭘 써요? 키파를 씁니다. 이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아시잖아요?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건데요. 그 생장점이 맨 끝에 있거든요. 그걸 자르면은 죽습니다. 다시 못 살아나거든요. 그게 그 생명점 있는 그 맨 위에 있는 가지를 키파라고 그럽니다. 같은 단어고요. 키파를 쓰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마와 손에 뭘 하죠? 손목에 뭐 하죠? 이거 다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테필린이라고 그러죠. 쉐마 상자. 그렇죠? 출애굽기 2개와 신명기 2구절에 쓰여 있는 그거를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묶어 놓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쓰는 거 이거 탈릿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알아야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좀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찌찌트라는 거 옷을 길게 얘네들이 길게 늘렸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 거예요. 행위를 보이려는 거예요. 근데 경문띠를 넓게 했다. 경문이 요게 이제 그 테필린이라는 겁니다. 쉐마 상자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팔에 하는 거죠. 길게. 요거는 머리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끈을 좀 넓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넓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겠죠.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가 봐. 뭐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성경책 이렇게 가방에 안 두고 다니고 꼭 이렇게 딱 이거 아시죠?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요즘은 안 그러지만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옷을 길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탈릿이라는 겁니다. 이게 4만 원이면 삽니다. 3만 원, 4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탈릿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교를 믿는, 그래서 뭐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탈릿이라는 걸 쓰고 이제 옷을 이렇게 옷을 아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청색끈이 요겁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겉옷의 4개의 옷술을 만들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하지만 자기 자신을 내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길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문, 그 쉐마 상자도 역시 두껍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탈리 기도 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옷을 입고 청색끈, 이런 거 이게 보이시죠? 이게 옷슬이 찌찌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613개, 아까 율법이 613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형성한 겁니다. 찌찌트는 600입니다. 그 히브리어 이 알파벳은 다 숫자가 달려 있어요. 모는 몇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찌찌트를 게마티리아라고 그러는데 이걸 숫자로 바꾸면 600이 됩니다. 600이 되고 8개의 가닥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5번 매듭을 해요. 그러니까 608 플러스 5 하면 613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길게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자신의 행위를 보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 앉아있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실제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건데요. 율법을 가르칠 때 앉는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생긴 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세의 자리에 앉느냐? 교만과 외식, 이게 상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사람들이 지우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회당에 가면 모세의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말을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겁니다. 외식이고 교만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 이중계명, 섬기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게 율법학자나 마찬가지거든요. 다 거의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당시에는 글 읽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유대교를 끌고 나갔었는데 그 사람들의 행위가 어땠다고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일은 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해당의 높은 자리에 율법을 담아놓은 상자 바로 앞이라고 그랬고 서기관들 말씀드렸고요. 이제 회당의 높은 자리, 모세의 자리니까 회당 이건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거고 이건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회당의 상석이 어딘가 한만 많이 찾아도 없는데 하나 딱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회당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해당의 입구가 있을 거고 들어가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놓죠. 그리고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해당도 역시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단이 있고 회정석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석입니다. 그렇죠? 두루마리가 있는 그 옆이 상석입니다. 지금 회당도 상석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봤던 유대인 영화 드라마에 그 말이 한번 딱 나옵니다.
자기가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일이 있어서 힘들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 앉겠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잠깐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뭐가 있냐면 상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지금의 회당은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율법 이렇게 율법서, 선지서 이런 걸 이렇게 해놓는 데고요. 이 사람들 다 못 쓰고 있어요. 이거 기도법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탈릿.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쉐마상자, 경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술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죠? 청세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여기 들어가면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럽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자꾸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도 소리내서 하고, 읽는 것도 소리내서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시바라는 대학교의 이 도서관도 역시 들어가면 시끄럽습니다. 둘이 붙어가지고 막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랍비가 옆에 앉아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거는 랍비에게 가서 묻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죠. 잔치의 윗자리, 상석은 어딜까요? 이거 누가 그린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는데 제대로 그린 걸까요? 잘못 그린 걸까요? 잘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이게 밥 먹는데 이렇게 쭉 옆으로 앉지 않잖아요. 당연한 건데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뭐 이게 다 제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가룟 유다 어쩌? 얘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요한이 있고. 그죠? 이렇게 앉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요. 당시에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세 개의 긴 의자가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탁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요. 트리클리니움은 모르셔도 되고, 의자 이렇게 탁자가 3개 놓고 그 앉아서 이렇게 기대서 먹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마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죠. 한두 시간 먹는 게 아니고요, 몇 시간씩 먹습니다. 거기서 일도 보고요, 먹었는데 또 먹고 싶으면 토해내서 또 먹고, 당시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 얘기가 나오잖아요. 만찬 테이블이 이렇게 3개가 돼 있는데 다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을까요? 여기 앉았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한턱 쏘시는 날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인 역할을 하는 그 옆에 가장 귀한 손님이 앉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가장 신뢰하는 친구,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앉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맨 마지막에는 그날 만찬 도우미, 만찬을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이 앉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앉으셨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 하나 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요한한테 그러잖아요. 야, 물어봐. 여쭤봐 이랬잖아요. 고갯짓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여쭤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서로 마주보고 앉은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요한이 앉고 베드로가 여기 앉은 걸로 보고, 예수님께서 옆에 앉으셨고, 여기 이제 예수님의 주관자시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앉았다고요?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여기 앉은 걸로 봅니다. 그것까지. 그래도 몰라도 되지만,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 베드로, 가룟 유다는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 앉았다고요? 그날 서빙하는, 주로 서빙 많이 하는 사람. 베드로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룟 유다 거기 앉고, 요한은 예수님 워낙 사랑했던 제자니까. 그래서 예수님 옆에 이렇게 막 앵기잖아요. 그게 진짜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앉으려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탁 앉아버렸으니까 에이씨 그러고 그냥 제일 바깥에 앉지 않았나.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앉아 계시고 요한이 앉고 그 다음에 누구요? 가룟 유다가 가장 좋은 자리에 상석에 앉은 겁니다.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가룟 유다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거든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 그리고 자기가 자살하고 그런 정도 말고도 이런 그 가룟 유다의 그 행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베다니 그 나사로 아시잖아요. 나사로 누이가 마리아가 향유 나드 항근이라고 나오는데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잖아요. 머리에 부면은 쭉 내려서 발까지 내려가거든요. 한 300 몇 그램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쭉 내려온 거 발까지 가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야고른 유다가 뭐라고 그래? 야, 그거 300데나리온 그렇게 많이 도는 거를 이렇게 헌금을 하지 왜 거기다가 허비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만둬라. 내 장사를 예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런 장면 나올 때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3년은 아니지만 1년 반이나 2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그가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사람들은 먹을 때 우리 이렇게 야, 똑바로 앉아 먹어야지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게 몇 시간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거의 눕다시피 해서 먹잖아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짓 했다는 거 나오고, 이게 이제 상석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서 말씀하셨던 거 이겁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외식하고 상속 좋아하고 칭찬받고 정의와 공의 행하지 않고 율법의 핵심 모르고 이중계명 하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피폐됐다. 이거 다 누구 책임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셰마 이스라엘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 헌신, 믿음의 계승,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22장에서 이중계명을 말씀하시고 로드시 예수님께서 주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23장을 말씀하시는 이게 베이스를 마련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학사상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행위조차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주인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중계명 말씀하셨고, 그리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어떻게 하셨어요? 요약하셨어요. 둘로 요약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정의와 공의, 이중계명입니다. 그 정의라는 거 말씀드렸던 대로 재판과 많이 관계가 되잖아요. 어제 뉴스인가요? 무슨 부녀가 이렇게 살인죄로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15년인가 몇 년을 살고 나왔어요. 재심하는 장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거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하는 정의와 공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느 이렇게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하는 일의 영역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정의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의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드릴 때는 여로보암 2세, 예후 왕조 나오잖아요. 예후 왕조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솔로몬 때만큼 커지고 좋아지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렇지만 못 먹고 못 살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야 될 건가라는 거잖아요. 조금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한다고 나왔잖아요. 시장이라는 거는 이마트가 아닙니다. 이마트 같은 데가 아니고요. 당시에는 그 아고라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고라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고라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고 가장 번화하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리스 시대에도 집회하고 재판을 하고 장사도 하고 사회적인 모임도 많이 가졌던 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문안 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멋있게 하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옷술도 길게 하고. 그죠? 경문 때도 일부러 넓게 해가지고 다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문안 받는 걸 좋아했어요. 문제죠? 우리는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 안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문안 나누고 인사하고 또 격려하고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 그러고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아이들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 건가 교회 공동체 이야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랍비. 잘 보십시오. 랍비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최고 랍비들이 있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스페인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이나 또 유럽 쪽에서 온 유대인들을 대표로 해서 최고 랍비도 있고요. 최고 랍비 위원회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현재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언제부터 잘 보십시오. 유대교는 원래 예루살렘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종교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로마 제국에서 망하잖아요. 근데 뭐 언제부터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 유대교가 됐을까? 지금은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아니고 율법 중심의 유대교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전이 없으니까, 날아갔으니까. 그렇죠? 율법 중심의 유대교인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요하난 벤은 아들이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카이의 아들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이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다 망하겠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나 열심당은 다 이제 나가는 겁니다. 쿰란 공동체도 다 나가요. 그러면 우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건가 생각하다가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내놓고 나중에 죽은 척하고 관에 들어가서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당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 장군을 만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베스파니아누스라는 우리가 아는 디도 장군, 티투스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네로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베스파니아누스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대뜸 당신 황제 될 거야 이렇게 예언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뭘 요구했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우리 안 해줘도 되는데 랍비 학교 하나만 세울 수 있게 해주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다 부셔도 그것만 남겨줬으면 좋겠어 했는데 이 베스파니아누스라는 로마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되고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럴 때도 남겨줬어요. 뭘 남겨줬어요? 랍비 학교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구약 성경이 정경화될 때도 이야기가 나오고 유대교의 18기도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랍비라고 얘기한 거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유대인들 전체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 마을들이 많거든요. 뉴욕이나 캐나다도 있고 프랑스에도 많고요.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랍비입니다. 모든 문제의 결정, 어떻게 할 건가, 유대계 사람들을 받아들일 건가, 뭐 할 건가 하는 모든 결정을 랍비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요. 랍비가 아주 유명한 랍비가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제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모자 검은 중절 모자 쓰거나 양털 모자 4,000불짜리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와이셔츠 입고 그다음에 검은 양복 입고 이 찌찌트 아직도 지금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인산이를 잃었어요. 랍비 한 사람 죽었다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같이 이렇게 그냥 엄청 많이 모이는 그런 사진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랍비는 최고 권위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행위를 보이려고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다 하고 말만 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폰만 잡고 시장이나 아고라나 또 해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만 좋아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순히 욕을 먹은 게 아니고 완전히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요? 말만 하고 행위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뭐가 꼭 포함이 돼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이 꼭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이중계명이 꼭 들어가고 아모스가 얘기한 그렇죠? 정의와 공의가 들어가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말씀이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령으로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온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말 많이 써요.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는 벌써 희망차지가 않죠? 저는 매번 많이 느꼈던 건데,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율법을 요약하신 그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난 자기 없으면 정말 못 살아. 아멘? 아니, 이게 신앙의 척도예요. 그냥 20년, 30년 사시니까 무덤덤하게 사시나요? 아니시죠? 아니시라고 봅니다. 젊어서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은 나의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많은 열매들이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친인척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내가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그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그 직장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중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가고 그냥 이렇게 그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높아지는 건 없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결정권을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고, 그렇죠? 저는 정말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일반 은총 영역이든지 간에 영적인 그 특별 은총 영역이든 간에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장사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러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수입도 많아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시면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되죠. 누리며 나누는 게 이중계명입니다. 그런 복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넘치고 또 우리들의 간증이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는 그런 간증, 구체적인 간증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건강 주시고 2024년 한 해를 또 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마음껏 누리며 또 마음껏 나누는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